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셀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영 신예배도 있어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변질된 예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 새로운 이상한 풍경이 생겼어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는 성도들이요,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 교회도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들이 양분되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런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다, 어떤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작용하고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냐. 그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그런 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용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관용적인 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박해 시대가 같았다면 다릅니다.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을 해체시키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해체시키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바로 과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카타콤이 생겼잖아요. 지하교회가 생겼고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가정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지하교회로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 때는 사실요, 여러분 교회들이 비겁하게 굴종하는 모습 보였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행정명령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교회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굴종했던 겁니다. 비겁한 행위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될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나 주어진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적인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 있죠. 너희는 뭐라고 했죠? 만인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디서 예배하든 상관없다라고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서 만인 제사장이 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이 안 해주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미혹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나와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드렸던 예배 방법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 방법이 있어요. 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거기에 살았던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하늘의 태양도 신으로 섬겼고 하늘의 별들도 다 그들은 섬김이 신이었습니다. 때로는 짐승들도 신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영웅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날 한 나라의 영웅적인 사람도 신으로 섬겼고, 아니면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특별한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게 그때 중동 지역,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종교였어요. 그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잘 나오는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엘. 이 엘은 이스라엘 엘로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 기독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엘은 최고의 신 중의 신이라고 중동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랬어요. 아세라, 우리가 아는 거, 아스타롯, 바알, 그 몰렉 또는 밀곰 이런 것들도 다 그 지역에서 유행하던 그 섬겼던 신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신들은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나무가 많은 곳이든 어디든 가되 거기다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든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건 좀 발전하면서 돌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엔 대부분 다 돌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러면 여기도 보였죠. 원주민들이 그 토템 그 나무 조각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이와 같이 이방신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무 데서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두고서 거기에 제사하면 그곳이 바로 자기들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뜨면 그 집이 곧 신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요, 어떤 데를 작정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든 가서 내가 거기다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고 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재물을 바쳐. 재물을 왜 드리죠? 왜 바쳐요? 뭔가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 성취해달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요, 그 신이 응답하냐 안 하냐 그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 자기 신이 언젠가는 자기한테 그런 복을 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한 겁니다. 때로는 복이 안 와. 가정에 불행이 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소원을 빌면서 그리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제발 내 가정에 내 아이들한테 좀 재앙을 막아주세요.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 벌입니다. 실컷 먹어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런 행위가 초기에는 단순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장소를 구별해서 이때는 건물 형식으로 이제 좀 더 만들죠.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들을 기분 좋게 해야 돼. 잘 달래야 되니까 기분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디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이 기분 좋게 할까? 보세요. 자기 신들이 기분 좋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우리의 신들의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바알이나 아스타라오스는 다 농사신이에요. 그러면 이 신들은 농사를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신들의 특성에 맞게 그 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행동을 통해서 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신 대신에 자기들이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하는 것이 인신제사야. 아이들을 제사로 바칩니다. 밀곰이나 몰렉 같은 건 아이들을 특별히 나이 든 사람 아니에요. 어린아이, 아무 흠이 없는 어린아이들 제사를 드려. 그러면 복을 준다고 그래요. 반면에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은 뭐예요? 농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많이 열매 얻으려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많은 다산의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동에는 그들 제사에는 항상 성적인 행위가 만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 보면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과 문란함을 종교의식이라는 것으로 자행한 더러운 악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악하면 그래서 주님이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죽이라고 그래요. 왜? 너무 지저분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받아요, 이제. 그래서 어디 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이 세대들은 지금 부모 세대가 아니고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 죽어버렸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들은 눈에 보여. 그리고 매혹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진짜 눈이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들이 잘못하면 이런 어떤 그 매혹적인 그 이방신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와 함께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12장 2절 3절이죠. 제단을 헐어버리라.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어느 숲속에 있든 간에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조각한 신상 다 깨뜨리고 다 불사르고 다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예배 방법,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방인처럼 그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배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그랬죠? 우상들을 찍어라, 태워버리라. 그래 명령한 후에 당부하는 겁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방인처럼 절대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들의 방법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명령합니다. 예배 장소가 따로 있대요. 너희들은 나를 예배할 때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내가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딱 셋업해 놓으려고 두신 장소가 있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찾아가라 얘기 말합니다. 11절도 그게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으라.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같이 온 가족이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즐겁게 먹고 거기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는 우리 각자가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 이동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자기 방식 그잖아요. 8절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예배했지만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들어가서는 절대 그러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래요. 재물, 번제물, 11조, 선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족끼리 같이 오늘날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핵심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게 그게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마라.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가서 제사 예배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 모든 걸 다 거기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가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처럼 헛되게 또 헛된 생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정해준 곳에 가서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뭐예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대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뭐예요?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지 못한 거잖아요. 아니 영적으로 살아계신 분을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을 형상을 만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우리 죄송해요. 우리 전지사님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수연이하고 우리 우영자매가 우리 아버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는 늙기 전에 더 형상을 딱 만들어서 이게 우리 아버지야. 만일에 그런다면 아빠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주님은 어떤 지저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오직 경배하고 너희들 내 앞에서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해. 이것만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변질된 우리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변질시켰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명령대로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참 인간은 참 못됐어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려는 이런 아주 사탄적인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바로 사사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예배 생활을 타락시켰는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혼탁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는 좀 내용이 어두워요. 슬퍼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예배할 처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래요. 실로. 예배할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해놓은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 있죠? 레위인들마저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 19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7장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17장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가 집안의 타락한 종교관이 나와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을 아시겠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다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자리 잡게 됐는가 요걸 알 수 있거든요. 자,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이런 이상한 잘못된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그 우상을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죠. 신상에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 이건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으로 쥐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이고 참. 네, 그 후에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유대 땅의 유대 지파요. 유다 땅에 살던 레위인 청년이 떠돌아요. 떠돌다가 정착하고 찾는데 마침 미가 이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보죠. 미가가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잘 됐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중에 세웠던 걸 하고 너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 노릇 되라 라고 하면서 같이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 13절이 참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레위인이 정말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엉뚱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겨요?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 방법, 섬기의 방법을 자기식으로 구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희망 가졌어요. 여러분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왜 그랬는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왕이 없었다는 것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영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혼탁함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 자기 나라에 또는 가정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 가정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자기만의 종교 패턴을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볼 때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따로 제사장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은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 와 있던 지금 떠돌이 청년 레위는 아마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레위인이 생각해야 레위인이 그런 뻔히 알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는 진짜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제 단지파로 가잖아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에서 변질되면요, 이처럼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현재 이 지상의 교회 안에 변질된 예배 방식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변질된 종교인들을 위한 변질된 예배 방식이 하나의 종교적인 삶의 트렌드로 교회에 자리 잡혀 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교회가 그런 변질된 방식을 도입해서 성도들한테 적용해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질됐나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요, 주님, 나는 이렇게 해요. 자기는 집에 앉아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찾아와서 예배 받으라는 거예요. 나 오늘 집에 있을 테니까요, 교통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아니 몸도 그렇고 그럼 오늘도 내 예배당에 갈 기분도 안 나오니까 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 집에 오세요. 자기는 TV나 휴대폰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하나님 그 미디어 속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가 드린 경배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태도. 이게 지금 여러분 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변질된 이상한 의식들이 지금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보다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게 다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성, 자기 영성을 관리하는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 물론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편리함을 추구해. 그죠? 편리한 거.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보다 앉아서 예배하는 게 좋고, 그죠? 서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따뜻한 이 방석 있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한 걸 원하거나 편리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나가죠? 난 집에 있을 테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오세요. 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반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직접 찾아오라고 강요합니다. 변질된 성도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 자기 앞에 죄 때문에 못 오니까 주님을 찾아와요. 근데 그건 끝났어요. 뭘로 끝났어요?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걸 한 번 다 끝내버렸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좀 오세요, 나한테. 내가 너무 바빠요. 기도 생활도요, 예배 생활도 바쁘니까요. 좀 그냥 이해하시고 좀 와서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자신이 정하신 장소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 명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집, 내 안방, 거실에 찾아오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못되게
교만하게, 그게 못된 줄 모르고 하는 거죠. 교만하다는 것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예배 장소에 가서 그분이 정하신 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같이 성도들 가족들이 어우러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요. 또 하나 변질된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배의 형식을 갖췄지만 하나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재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변질된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본질이 뭡니까? 친교입니까? 설교 듣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가자. 여러분 설교 들러 오면 안 돼요. 설교 듣고 오늘 목사님 왜 그래? 오늘 은혜가 넘쳤어. 좋은 말로 해야죠. 은혜가 너무 넘쳐. 그거 들러 오십니까? 아니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예배 본질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그분을 기뻐하고 지금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배 본질은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배제해버리니까 주인공에는 관심이 없어. 온갖 인간의 행사들, 업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자랑스럽게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 우리 그냥 하나님의 얼굴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야. 이거 그렇게 해서 부흥 되겠어? 그럽니다. 참 안타깝지만 교회 부흥을 사람이 쇠두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부흥 되겠어 그래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거, 좀 매력적인 거, 사람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의 변질된 모습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임재에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도 예배당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와 계시지.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그거 조심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 어디든 편만에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그분은 임재할 수 없는 곳은 안 가요. 아무나 계신다고, 아무데나 계신다고 해서 저 술집에 계시고, 어디야. 절간에 계시고, 이럴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나 계시지 않습니다. 계셔야 될 곳에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차봐요. 주님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정화시키고 만들지 않으면 그 공간에 안 가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내 가정이 하나님 당연히 함께 하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곳이 함께 해야지. 너 천만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누구를 또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 임재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실제하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어요. 프로그램이 그 교회의 주인이야. 아이들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네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단순히 지금 어떻게 또 바뀌어요? 여러분, 나 안 그래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예배 대상, 경배 대상은 단순히 입으로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라고 자꾸 입으로만, 이빨리만.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입으로만. 주님 경배해요.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하는 걸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은 누가 들으라고 부를까요? 도대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찬양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해요? 아니죠. 물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변질된 상황에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 찬양은 누굴 들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돼 있죠. 내가 예배자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 대행자로서 나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만을 만져주려고 그래. 슬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 위로하고, 위로는 주님이 하셔야지. 예배 속에서요, 위로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막 고민이 돼요? 그런 문제는요, 예배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다 영을 터치하십니다. 그게 중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고, 설교 내용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맞는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간이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 주님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임재하지 못해. 그리고 밖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이곳에 오시고, 제가 늘 요청합니다. 제가 9시쯤 와요. 와서 늘 기도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 찬양도 틀어놓고, 주님,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요. 여러분, 오늘 오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쭉 옵니다. 하나님, 오는데, 그냥 와서 헛되게 그냥 설교나 듣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 분 한 분 다 와서 정말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곳이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간으로서만 이게 운행하게 해달라고. 찬양할 때, 이 기도하지 제가 뭐 하겠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어디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각자가. 근데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 이런 사모함이 없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의식에 참여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못 만나요. 설교 좋은 소리 들고 가지만 저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듣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질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동량하실까요? 제발 나한테 와서 예배 좀 드려라. 여러분, 주님이 그게 동량할 것 같아요? 절대 그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처럼 들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텅 비어있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래서 그러한 데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들에게 남은 게 뭘까? 여러분이 만일 그런다면 남은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변질된 그런 예배 모습들, 성도들 의식 속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들은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명령대로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강해지면서 예배 방식이 변질돼서 우리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그래서 여러분한테 때로는 막 심하기도 하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이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단적인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방식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배를 단순한 의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의식에만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구원자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이 변질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뭐 거기서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여하는 것, 그냥 뭐 예배 드렸다는 만족감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저는 그걸 원하지, 여러분이 오셨지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 원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관용을 베풀어서 예배를 허용했어. 그렇게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많은 목회자가 그런다고 그래서 서론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돌아올까요? 제가 볼 때는요, 돌아올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타성적으로 만들어 성도들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 과거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변질된 예배 방식 속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그랬고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변화된 게 없었어요. 나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였지만, 목사였기 때문에 리더하고 했지만 저한테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20년, 30년, 40년 살았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신앙의 도사는 돼야 되는데 도사가 아니고 여전히 어린아이야. 툭 하면 시험은 들고 툭 하면 말 한마디에 삐져버리고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면 변질된 예배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변화되거나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생각이 돼요? 이제는 이런 그냥 괜찮아, 좋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여전히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예배는 절대로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돼서도 안 돼. 여러분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참된 예배자로 나와요? 자기 중심이 항상 나으십니다. 인간의 변질된 예배 방식에 길들여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된 갈망이 없어. 그냥 의식에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못 나가요. 알면서도 못 나가. 물론 일부 성도들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또 하나님 예배 설교 드리면 그러죠. 이거 또 자기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생각 안 하면서 행동을 안 해. 왜 그래요?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구걸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나가면, 저는 여러분 섭섭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 성도들이 안 나와서 그러면 섭섭한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면 그걸로 끝나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그런데 왜 그런 인생이야 우리가.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구걸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배하냐고요. 주님이 말씀해요. 제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영혼의 왕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왕이세요? 두려워하세요. 그분을. 생명 거두면 끝나는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았을 때, 예배 드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뭘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심장,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풀어놓으세요. 예배당에 올 때.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그 마음은 풀어요. 주님이 그걸 원합니다. 풀어라, 제발. 그래야 내가 만지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게 왜 안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풀어놓으래요. 제발 풀어. 마음과 생각 내려놔. 네 생각이 다 아니야. 풀어놓으래요. 자, 이렇게만 한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시는 그 생명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시는데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작정한 분들이요, 눈 감으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세요.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 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고집과 교만한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나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이거 놓고 하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아버지 내 모습을 아버지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에 변질된 예배 방식 속에서